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 지난주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모진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 많은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할 수 있을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전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데 몰두하고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교회는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어 밀알 한 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생명까지도 버릴 때 얻어지는 구원과 사랑의 신비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맡으라는 은총의 말씀을 여기 모인 모든 무진교회 성도들이 여기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곧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가장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무진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에 아직도 전쟁과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평화와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되도록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는 무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무진교회 성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을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약 성경 877쪽 시편 104편 10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양목들이로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시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환경의 위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엔이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정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말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잘 몰라도 기후위기라는 말, 클라이미트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아주 상시적으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후위기라는 단어보다는 기후변화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영국신문 가디언에서 기후변화라는 용어보다는 기후위기가 맞다, 클라이미트 크라이시스가 맞다, 혹은 기후붕괴가 맞다라고 그 용어를 사용해서 그 용어를 결정해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블랙다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기후위기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변화로 인하여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그 지구의 몸살 때문에 인간이 다시 고통을 겪고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아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후위기의 징후는 지구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2일에 한겨레 신문 13면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구를 8가지로 조사했는데 지구 대기 환경만 빼고 모두 곧 아픈 상태다, 아주 중증의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연사회과학자들의 국제 모임인 지구위원회가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걸 8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지구의 기능적 완전성, 자연 생태계, 지표수, 지하수, 질소 오염, 인오염, 대기 오염 8가지 지표 중에서 대기 오염만 그 중에 나왔고 나머지는 아주 중증의 위기 상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환경 위험이 심한 지역들을 발표했는데 한국과 중국, 동북아시아 일부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폭염과 한파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되고 있고 해마다 우리나라가 크지 않는데 해마다 산불이 반복되고 있음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빙하는 매일 녹아내리고 있고 그 영향 때문에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어도 마스크 쓰는 날이 많아집니다. 폭염과 가뭄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예측을 못합니다. 폭우로 인한 그래서 홍수로 인해 인명이 곳곳에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로 인하여 대기는 오염되고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게 될 때가 많아집니다. 물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국경을 초월해서 전염병들이 나름대로 창궐하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 위험이 시시각각 보도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앞에서 전 국민이 갈등하고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를 위험하는 창궐병,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창궐병을
3년 4개월 동안 앓고 지내고 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우리는 감염병이라는 이 질병의 포로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이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샀어도, 많은 돈을 벌었어도 이런 자연재해 앞에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 땅의 문제 중에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음식 배달 문화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우리 이름학교에서 이렇게 배달 한 번씩 하면 그 나오는 그 일회용품 때문에 제가 아주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한 번 음식을 담는 그릇을 먹고 버린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잘 만들어졌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쌓이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인류의 편리를 위해 생산되는 플라스틱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면 물론이고 바다 생물들의 대량 폐사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한다고 보고되고 있죠. 벌써 6년 전에 2017년에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3억 4만 800톤, 3억 4,800톤이라고 그래요. 이 양이 얼마 된지는 추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매립되지 않으면, 또 일부는 소각되고 매립되지만 그 중에 매년 800만 톤이 바다로 흘러든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 바다에 떠돌아다닌 플라스틱 양은 5년 전에 무려 5조 톤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그런 사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고래나 거북이를 비롯한 바다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삼켰다가 죽은 사진들이 가끔 나왔습니다. 그 동물들이 위에서 소화되지 않는 채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생선을 먹는 우리들도 안전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일부는 가난한 나라에 알게 모르게 수출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을 돈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그 쓰레기들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도 늘어나는 것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GMO라고 그러죠. 유전자 조작 식품이란 생물의 유전자 중에서 유용한 유전자만을 뽑아낸 다음에 다른 생물체 삽입해서 만든 새로운 농축산물을 일컫는 말이 곧 유전자 조작 식품 GMO라고 그럽니다. 생산성 향상, 상품의 질 강화라는 명문 아래 추위나 병충해 강한 식품들을 GMO를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전자 조작 식품, 이 GMO 식품이 우리 인체에 어떤 해를 가하고 있는지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식당이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콩기름은 100% GMO 식품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카놀라유, 옥수수유, 맥당, 과당, 이 대부분은 유전자 콩이나 옥수수로 만든 곧 유전자 식품인 것이죠. 매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할 때 우리의 삶의 질들이 보장될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임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도 이 유전자 식품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함께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힘을 모으고 연대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곧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런 일들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일회용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 옳은 일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지속된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크나큰 생채기를 냈죠. 어제 통계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7억 7천만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 중에 약 69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694만 명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5월 10일을 종식했는데 코로나 2020년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확진자가 3년 4개월 동안 3,135만 명이었습니다. 3,135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곧 코로나 확진이 되었던 것이죠. 누적 사망자는 34,583명입니다. 34,583명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방역을 가장 잘한 국가로 뽑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자가 34,583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은 천재지변이 아니었습니다. 동굴 속에서 잠자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깨운 것이 인간의 탐욕이었죠. 무분별한 생태 파괴였는데 인간의 탐욕은 3년 4개월 동안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더 강하고 무서운 코로나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유행이 잦아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한양대 의대 신영정 교수는 한겨레 신문 칼럼에서 모든 존재가 함께 건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건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며 마지막 영화 대사로 그 칼럼을 끝맺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의 종결자의 대사입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Will be back.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사회를 우리가 다시 재구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코로나19는 더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시편 104편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떠날 수 없듯이, 우리가 땅을 밟고 살지 않을 수 없듯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는 주의 자녀로서 온전한 생명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셔서 온갖 들짐승에게 물을 주신다,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의, 공중의 새들도 나뭇가지에 깃들이게 하며 지저귀도록 노래하도록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적셔 주셔서 모든 생명의 결실을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사람의 먹을 곡식을 자라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포도주의 기름과 양식을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곧 이 시편 104편의 기자의 노래는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생명이 자연히 유지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시편의 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붙드심과 지키심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이 환경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물을 듬뿍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새들이 나무에 깃들이고 잠을 자고 놀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던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사람이 곧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오염시키고 이 땅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의 일터에서부터 파괴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내가 참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지키는 이 환경주의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 환경주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환경주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생태계,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망가지는 이 세계도, 이 자연도, 생태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날이 이 환경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청직으로 이 자연이, 환경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다시 회복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 욕망 때문에 망가져버린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내 삶의 현장에서, 너희 일터에서 그 회복의 손길에 내가 참여하고 그 창조 회복의 발길에 내가 참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지키는 일에,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재활 운동에 참여한다든지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줄이고 음식 쓰레기를 줄이고 잔말을 남기지 않고 먹을 양만 조리하고 비닐이나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하는 것들이 곧 창조 질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의 출발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릴 걸, 두 번 쓰고 버릴 걸, 4번, 5번, 10번 쓰는 것.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버릴 물건을 사지 않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시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신앙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화시켜서 해야 될 일이 환경운동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흔히 사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휴먼이라고 부릅니다. 휴먼은 라틴어의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후무스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흙. 후무스에서 험불, 겸손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곧 인간과 겸손이 한 뿌리인 것이죠. 흙이 교만할 수 없듯이 흙이 겸손한 것처럼 인간은 곧 겸손해야 된다.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겸손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인간이 자신의 뿌리인 흙, 이 겸손을 잃어버린 데 모든 문제의 출발이 있다고 한 신학자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겸손을 잃어버린 인간이 지금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지구위기, 기후위기는 겸손을 잃어버린 인간이 만들어낸 곧 불량품들이라고 해도
지나친 곧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천재 사상가로 불려지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사피엔스에서 사피엔스는 이제 신이 되려 한다라고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의 그 후속작 호모데우스에서는 책 자체가 호모데우스입니다. 신이 된 인간입니다. 이미 인간은 신의 자리에 다가서고 있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창조, 불멸, 행복, 신성의 영역으로 인간은 이미 다가서고 있다. 그 속도는 너무 빠르고 그 물결은 너무 거세서 개인의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유발 하라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그래서 그 인간이 신이 된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신이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타협하고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지 종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갈림길에 이미 섰다고 유발 하라리는 진단합니다. 신이 되어서, 인간이 신이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데 이걸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서 인간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곧 결정해야 된다고 유발 하라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서 인간이 해온 일들이 지금의 모습, 지구 위기입니다. 지구 붕괴 직전의 모습입니다. 지구 위기, 기후 붕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창조의 곧 시작, 곧 겸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흙에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인정하고 흙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이 창조 신앙으로 고백하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나왔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생명체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파괴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곧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통치에 맡겨진 피조물뿐이라고 파괴하고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 세계를 지금까지는 지배의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간 중심의 인간 교만을 꺾고 그 자리에서 이 자연이 내 몸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몸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경험하지만 하나의 금음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동물과 식물, 곤충이나 미생물이 없다면 우리도 살 수 없습니다. 벌들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의 4분의 3의 곧 열매들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식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만드는 잎과 열매를 먹고 삽니다. 육식동물과 인간은 식물과 동물을 먹이로 삼고 세상을 살다가 떠납니다. 미생물은 남겨진 그 시체들을 분해하여 양분으로 만들어냅니다. 저마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질서는 지켜주고 세상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신비에 눈을 뜨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피조물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에 감탄하고 경탄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의 감수성을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눈뜨는,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에 눈뜨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척박한 세상의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청직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신비를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